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에게 돌아온 자들의 목록이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을 도와서 마치 통일 왕국을 이룬 공로자들을 소개하는 듯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의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단어들이 돌아왔다라는 의미죠. 돌아왔다라는 단어죠. 심지어 사울에게 속했던 벤야민 사람들이 여기서 다윗을 돕겠다고 돌아와서 다윗에게 돌아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러니까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 다윗에게 나와서 돌아온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돌아온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나 보면, 우리가 마지막 절 읽었던 가운데 마지막 부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 중에 돌아오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요, 12장을 좀 보면 크게 두 반부, 전반부와 상반부로 나누죠. 1절부터 12절까지 시글락 용사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2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 22절 후반부부터는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나온 용사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시글락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에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명단이 계속적으로 22절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은 사울의 낯을 피해서 블레셋에 2년간 피신해 있을 때가 있었고, 그때가 벌써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사울 왕이 소속되어져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왔다라는 거죠. 다윗을 돕겠다 온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사울 왕이 소속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 속했던 다윗, 도망자 다윗을 돕겠다라는 거죠. 현재 실세는 사울이에요. 사울에 소속되어져 있던 베냐민 사람들이 현재 대사를 따르지 않고 다윗에게로 그냥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다윗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조차 사실 믿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 정말 나를 도울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사울 사람들인데, 사울의 집 사람들인데 나를 돕겠다고, 나에게로 돌아서 그 모든 모습들이 다윗이 믿기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있을 수 없는 일, 일반적으로 믿어지기가 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22절까지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시절 다윗을 돕겠다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23절부터 40절까지가
바로 이제 헤브론 용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에게서 몇 가지, 이렇게 다윗에게서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윗 왕국을 도와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나 라고 보니까 한 세 가지 부류로 조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에 분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8절을 보면요,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감싸셨다라는 거죠.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그때 성령이 감싸시니, 이 말은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마치 지금 상황은 도망다니고 있고, 그렇죠? 피해 다니고 있고, 사회를 피해 다니는 이 도망자의 모습에 그런 다윗에게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감싸시니, 그 감싸시는 다윗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다윗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다윗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 말을 달리하면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도저히 당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순히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땅에서 실세 주류를 따르는 주류에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변방에 있는 다윗에게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있어요. 특별히 베냐민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넬과 소속된 공동체에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지도자를 지지하고 함께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로 나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고 앞을 내다보고 정말 성령에 민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이다. 다윗과 함께 하는 그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알고 다윗에게 나왔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32절을 보니까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이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를 안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시대를 잘 읽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고, 상황을 보는 그 역사의 상황, 그 시대의 흐름을 사랑을 잘 알 수 있었던,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알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 또 구체적인 우리 주변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민감한 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시대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요, 33절인데요. 스불론 사람 중에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한 자가 5만 명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이 5만이었다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얘기는 오직 한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둘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하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저울질하는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구나 라면서 다윗만 바라보고 그렇게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마음이라는 거죠. 한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그 성령에 감싸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시대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역사하심을 알아서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그렇게 오늘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싸시는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감싸 주셨듯이 이 시간도 성령께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감싸 주셔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가운데 시대의 흐름을 읽게 하시고 역사의 방향을 제대로 깨달아 한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앞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보람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